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성령의 열매와 관련되어 말씀을 잠시 멈추고 오늘은 임명주일이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순종과 관련되어진 참 듣기 좋지만 부담스러운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수천 명 되는 교회의 담임으로 청빙받아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설교를 하시고 이제 강단을 내려오는데 갑자기 한 할머니께서 이렇게 일찍 오셔서는 강단을 내려오는 목사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제부터 수고하시게 되었네요. 우리 수천 명의 교인의 마음을 맞추려면 얼마나 수고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거예요. 할머니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목사님께서 내려오던 발걸음을 돌려 다시금 이 강단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교인들을 이제 정돈케 한 후에 다음처럼 말합니다. 제가 이 아름다운 교회에 부임하게 되어진 이유는 이 교회를 충성되어 받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한 분이 하신 말씀처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수천 명의 교인의 마음을 맞추기 시작한다면, 그걸 맞추는 데 시간을 보낸다면 어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목사의 말에 순종하면 교회를 심우하겠지만, 그러나 만일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 맞추려고 한다면, 그걸 원한다면 저는 사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온 교회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후에 교회는 더욱 은혜로운 공동체로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의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날마다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이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따라 살아가려고 지금 부단히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도 동일한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가 참된 복음의 가치를 따라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을 위해 이제 마음의 부탁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쉽게 메시지의 성경을 통해서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생각하며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무엇을 얻었거나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에 얼마간의 변화가 일어났거나 성령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거나 여러분에게 따뜻한 마음이나 배려하는 마음이 있거든 내 부탁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속 깊은 벗이 되십시오. 자신의 방식을 앞세우지 말고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방식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자기를 제쳐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우십시오. 자기 이익을 꾀하는 일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자신을 잊을 정도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바로 이 내용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그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은 바울 사도에게 큰 기쁨을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러한 마음의 부탁을 하고 있는 건 한 가지의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건 교회 안에 하나 되어져 감이 이제 점차적으로 결여되어 간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언제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냐 그러면 하나됨을 이룰 때요.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 언제 교회가 위기와 염려를 주냐 그러면 교회 안에 하나 되어짐이 결여되어 갈 때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적어도 두 가지로 나누어 이 하나 되어짐이 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 잘못된 영적인 우월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생겨진 모든 교회가 위기에 닥쳤을 때 일어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다른 성도들과 화합하여 일하려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성도들이 서로 화합하며 일할 수도 있고 일하지 않을 수도 있지라고 말하지만 바로 그 조짐이 교회의 하나 되어짐이 점점점 깨어져 가는 징조임을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짚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교회의 균열을 보면서 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복음의 원칙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바울 사도가 제시하고 있는 교회를 교회되어지게 하고 교회의 하나 되어짐을 만드는 그 아름다운 복음의 원칙이 무엇인가 라고 했더니 그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교회는 하나 되어질 수 있다. 그런 것이겠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에게 어떠한 행동을 요구할까라는 것입니다. 자, 6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사람의 모양으로 자, 잘 보세요.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는 게 아니라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기에 교회 공동체에 깨어져 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성화되어지는 성도로 만들 수 있는가?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6절, 7절을 종합해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속 깊은 벗이 되고 자신의 방식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성도가 잘 되도록 돕고 자신을 잊을 정도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그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멋진 성도가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에 있는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기까지 순종함을 통하여 교회를 교회답게 세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식구들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아름다운 교회와 그 성화된 성도로 나아가는 그 삶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있고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모범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순종함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 공동체가 달려가야 될 명확한 목표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임명주일로 지키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늘 언제나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기준을 잡습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순종함에 우리의 목표가 되어지고 방향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 성도를 두심을 통하여 이 그리스도의 죽기까지의 순종을 함께 나누어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누구는 순종하고 누구는 순종하고 않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진정한 교회와 그리고 내 영혼이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달려가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순종이 귀한 교회의 모범이 되어진다면
그 주님의 순종이 낳은 결과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바울 사도가 교회를 위하여 이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순종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그리고 인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위대한 일 때문일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여러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죄가 무엇입니까? 인류의 최초의 죄가 뭐예요? 그렇죠.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은 죄고 순종은 죄가 아니겠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인생이 처참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심판과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불순종이 만들어낸 가장 큰 아픔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삶, 모든 관계의 부분이 불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불순종은 서로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되어집니다. 아담이 그 아름다운 누구를 불신하기 시작합니까? 하와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아름다운 여자를 그의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내 삶을 망친 이 원망의 사람, 저주의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불신하는 건 가정의 지옥입니다. 자녀가 남편을 불신하는 것 또한 가정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이들의 죄의 불순종의 결과는 결국 모든 인류가 죄 아래 놓이게 되어졌습니다. 불순종의 영향은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불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과연 불순종이 이토록 한 세계를, 한 인생들을, 모든 인류를 비참함 가운데 빠지게 했다면 순종은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그저 여러분과 제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온 인류가, 하나님이 만드신 온 창조물이 결국은 죄 가운데 젖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을 그저 가볍게 여길 수 있지만 인류사에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학살, 수많은 전쟁을 떠올려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기원이 어딥니까?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을 통하여 죄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생명의 가치를 고귀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이 현실의 세계에서 우리는 가난하고 사회적 약자의 사람들의 생명을 가끔은 뉴스에 나올 때 불쌍히 여기지만 그렇게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건 죄가 만들어낸, 불순종으로 인한 죄가 만들어낸 우리의 마음 생명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온 인류의 암덩어리처럼 퍼져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 결국은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어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순종함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의 어두움의 그림자는 단번에 물러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그동안 막혔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어떤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까?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모든 인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니 남편과 부부, 남편과 아내,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그제서야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순종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성경의 복을 우리의 삶에 다시금 활짝 열어놓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 사실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면서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죽기까지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야만이 우리 구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 수 있고 그렇게 사는 자들이어야말로 참된 예수의 제자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서원교회는 2019년 교회를 섬길 분들을 임명합니다. 원래 이 자리는 축복의 자리이며 축복의 시간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순종함을 삶의 목표로 달려가는 그들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순종하는 마음을 드리는 이 자리, 그 순종이 만들어내는 위대한 축복을 알기에 바로 이 자리 앞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 교회 공동체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는 거룩한 교회의 문화인 순종이 점차 그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불편한 순종의 이야기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들려지기도 하고 내가 먼저 살아야 죽기까지 순종하지 이러한 궤변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내뱉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죽기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딱 한 가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교회를 해치는 겁니다. 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그런 말들을 자주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반문합니다.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어린 양처럼 그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순종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의 아름다운 치리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오해하시는 것은 당회의 치리는 그저 몇 사람이 앉아서 자신들의 멋대로 누군가를 세우고 하는 것 아닙니다. 제발 그런 오해들을 좀 이제는 벗어버리십시오. 언제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그저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생겨졌을 때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때로는 오해 살만한 일들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결정들이 날 수도 있고 그러한 과거의 경험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늘 과거에 그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트라우마가 되어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면 당신은 지금 어딘가에 제대로 올무가 걸려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오늘날의 교회의 순종이 더 필요할까요? 중요한 한 가지의 성경의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성경은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하며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갈렙이 순종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다. 원래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한 갈렙의 모습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것보다 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헌신의 개념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갈렙은 늘 언제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마다 순종과 헌신으로 그는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 갈렙의 순종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복 주시니까요. 근데 이 복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임명주일날 이러한 순종의 복을 이야기하냐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미래와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갈렙의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여호와를 따랐을 때 그의 삶 걸음걸음마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 여호와에 대한 순종과 온전한 헌신으로 가득 채웠을 때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신 복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보게 된 것과 그리고 그 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갈렙을 잘 압니다. 그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순종했던 갈렙이 단순히 땅에 대한 욕심이 있었겠습니까? 아니겠죠.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준비한 예비되어진 땅을 그의 삶에서 순종의 자리가 머물 때에 순종이 차고 넘쳐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이미 작정하셨던 그 땅을 그의 눈으로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갈렙이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그 땅을 품고 백발의 할아버지가 되어질 때까지 그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 땅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미래를 염려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10년 60년을 떠나서 30년 딱 잘라서 30년 뒤에 교회가 존재할 것인가? 아니 20년 뒤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안의 내부를 보니 죽기까지 순종이 아니라 늘 동일한 문제로 또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어지고 또 그렇게 상처받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과연 교회의 소망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여호와께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신 것처럼 내가 그 아름다운 교회를 꿈꾼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것은 누구누구의 잘못 나와 다른 행동이 아니라 내가 주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며 내가 섬겨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죽기까지 생명을 내어 던지고 순종하는데 어떻게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오해가 사라지게 되어지고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결국 그러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교회의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교회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떠한 시대가 도래하더라도 교회는 분명히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교회가 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몇 사람이 꿈이라도 있으니 꿈합시다 라는 게 아닙니다. 누가 꿈꾸는 줄 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 던지는 사람들이어야말로 꿈을 꾸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지 않는 자들은 꿈꾸지 않습니다. 왜?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힘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험난한 강야와 같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야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들을 책임지신 것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요구되어진 것도 딱 한 가지입니다. 순종입니다. 그저 순종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네가 어디 살아야 돼?
아닙니다. 너네 자녀가 어느 대학을 가야 돼? 아닙니다. 네가 적어도 경제적으로 이 정도 돼야 돼?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늘 독특하게 한 가지만을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이 땅의 강야와 같은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살 수 있었고 기뻐했고,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며 살다 결국은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꿈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성은교회를 통해 이루실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루실 그 약속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과 그거 바라보지 못하고 달려가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힘이 어디 있다고요? 죽기까지 순종함을 통하여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약속하신 꿈이 점차적으로 교회 공동체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에 떠오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달려갈 수 있고, 교회는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고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저의 설교가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갑자기 교회의 치리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갑자기 죽기까지 순종한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돌이키십시오. 죽기까지 순종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점차적으로 교회를 점점 깨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은 점차적으로 그리스도에게서 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 좋으실 수 있죠. 날마다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수 있죠. 그런데 교회의 한 지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한 가족 되어진 사람들과 불편하다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그게 착각일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다 깨버리고 나만 관계조차 그렇게 하는 분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을 쫓아 그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나의 방식, 나의 생각, 나의 가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가치, 나보다 남을 세워주고 그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하여 끊임없이 저 밑 가장 낮은 곳으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꿈을 이루실 겁니다.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 때 하나님 우리 보고 너 잘 살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미래, 성도의 미래, 다음 세대의 미래, 조국과 이 온 세계의 미래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직 겸손하게 주님만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말입니다. 임명하고 이러면 누구 이름만 보면 됩니까? 내 이름이 불리는지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계시 같은 것도 아예 할 생각이 아예 없는데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거지만 내 이름 말고 남의 이름을 보면서 시험 들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아는 것들은 장로님들이 앉아서 몇 시간 동안 무엇이 가장 좋을까? 원칙과 법이 있지만 무엇이 가장 그래도 바른 것인가를 고민하며 했던 것들입니다. 누구의 이름만 본다고요? 내 이름만 보고 죽기까지 뭐 한다고요? 순종. 그게 나에게 요구되어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때 교회는 하나 되지 말라 그래도 뭐 합니까? 하나 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적당히 믿지 말자. 적당히 순종하지 말자. 특별히 이야기했지만 재직 여러분,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죽기까지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 안 하면 아이들은 죽기까지 순종이고 뭐고 간에 교회를 다 뛰쳐나갈 겁니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당회원 장로님, 담임 목사에게 그 질서를 따라 깊이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이 당회를 순종하지 않는데 집안이 잘 될 일이 없습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제가 뭘 지금 깡패처럼 공산당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 질서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럽니까? 부끄럽습니다. 직분을 따라 성실히 살아가십시오. 옛날에 열심히 했던 것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저랑 열심히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 열심히 하십시오. 생명 거두어 가시기 전에 열심히 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옛날에 부르셨던 찬양 한번 부르며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이 찬양 불렀습니다. 뭔지 아시죠? 한번 머리에 잡다한 생각들을 좀 버리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죽기까지 순종, 그냥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2월이 가장 기쁘면 좋겠어요. 주님 나신 12월이 왜 그렇게 다들 힘들까? 주님은 나서 저 기뻐 죽겠는데 왜 우리는 맨날 힘들까? 죽기까지 순종하면 다 필요 없습니다. 잊지 마시고 이 찬양 부르며 결단하십시다. 아시겠죠? 잘 기억하시고 조금 천천히 함께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면서 푸른 바다 나서리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밑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죽기까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저 감사하며 제가 섬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영광을 이루어내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공동체 되어지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귀한 교회에 기름 부어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 얻게 하셨사오니 죽기까지 순종하며 주님의 순종을 통하여 모든 축복의 문이 열려진 것처럼 오늘 이 교회의 모든 자들이 순종함을 통하여 교회를 향한 축복의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기까지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하나님의 그 고귀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우리 모두가 소원합니다. 순종하면 약속하신 것이 보이고, 약속하신 것이 보이면 심장이 끓어오르고, 심장이 끓어오르면 시대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음을 압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여 교회의 그 고귀한 영광을 이루어내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임명하겠습니다.